우리가 이제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말세다. 왜 말세예요? 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안 맞을 때 사실은 그런 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말세다,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요. 이 말세가 되면은 뭘 걱정이 돼? 이 전통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실 나라가 망할 겁니다. 망조가 든 겁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사회도 무너지게 될 거고, 뭐 경제도 파탄 날 거고, 뭐 우리 가깝게 얘기하면 학교나 가정도 망하게 될 거예요. 오래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왜? 말세니까. 실제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뭐 심하게 매질하고 뭐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뭐 아동 학대가 큰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부모든 자녀든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세계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형제끼리도 뭐 자녀가 부모 세대를 더 이상 경로 사상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생님은 곧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하늘이었어요. 이게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군사부 일체였어요. 어디 선생님이, 물론 선생님 중에도 악한 분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그거를 비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이 교육계에 자신을 헌신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고,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그런 정도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뭐 학대하는 것은 뭐 잘못됐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이제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학교 혹은 교실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물론 학문적으로 학교와 교실이 붕괴됐다는 것은 학교가 학교의 기능을 못했을 때, 뭐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가 그냥 대학 진학 혹은 사회에 나가는 어떤 도구로, 통로로만 사용되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학교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교권이 무너지고 혹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니까 전에는 학교장의 폭력, 뭐 혹은 뭐 이사진의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폭력을 해요. 더 황당하죠. 그러니까 사회의 축소방 같아요. 무슨 범죄 현장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교사들만 문제였다면 지금은 학생들도 문제예요. 다 문제가 돼버렸어요. 사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치안은 정말 신뢰할 만한 합니다. 맞습니다.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한편 그럼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가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외국인들은 잘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우리가 지갑 같은 거 어디 카페에다 놓고 가도 뭐 한두 시간 후에 와도 그 자리에 있는 정말 도덕이 훌륭한 놀라운 나라이면은 틀림없지만, 무인 판매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사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생긴 게 무인 판매 아니겠어요? 기대해 볼 만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무인 판매대라니요. 근데 요즘 TV에 종종 나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종종 벌이고 있습니다. 황당하지만 촉법소년이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 그 연령대에 대해 두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상이고 뭐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니까 우리도 따라했습니다만, 맞죠? 뭐 어린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죠. 눈 감아줘야죠. 아니 어른들이 그 정도도 감싸주지 못할 사회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그걸 역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사적 처벌을 마땅히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외쳐요. 뭐 칠려면 쳐봐. 잡아가려면 잡아가. 나는 촉법 소년이야.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촉법 소년들이 몇 번 조금 해보다가 괜찮네, 훔쳐도 되네, 나중에 차 몰고 술 먹고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요? 법이 그것을 막아주니까. 법이 보호해주니까. 거리는 분명 깨끗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곳은 깨끗해요. 근데 눈에 잘 안 띄는 곳은 어때요? 아무데나 여전히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난무해요.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중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지하실에 오면은 거기서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구약의 이 출애굽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이 거기까지 그럼 빨리 연상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막 불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뭐 애들이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 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네들이 잘 치우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래도 문제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래도 치우면 괜찮죠. 안 치워요. 말세죠. 네. 분명히 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말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징조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할 때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틀리다는 이유로 재앙이다, 말세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시대가 말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이 기대하기는 그러려면은 그래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준엄한 법이 있어서 사회 규칙, 규범, 질서, 도덕, 뭐 양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좀 기대해보고 좀 의지해볼 수 있겠으나 어디 그래요? 뭐 심지어는 뭐 양심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법만 하더라도 이 검사가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입법 자체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제도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중에 무슨 생각까지 하게 돼? 결국엔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가 우리 자신들을 규제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떠올라죠? 자연이 심판한다. 자연세계가.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지진.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요즘 들어 지진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상기후, 이건 전 세계가 문제를 앓고 있어요. 전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일 같은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상기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혹자는 이제 자연의 심판, 왜냐하면 말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세운 어떤 가치 기준, 법 체제, 뭐 양심의 체제조차도 사람들을 심판할 수 없다면 자연이 심판하고, 자연의 심판이 지금 계속 자연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경고하고 있는데도 안 들으면 뭐가 되겠어요? 갑자기 다들 이제 종교인이 되죠. 신이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로마서에 말세와 같은 현상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크게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혹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인종이, 혈통이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 실제 했던 현실이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도 같은, 우리로 말하면 대도시인 로마를 대표할 만한 도시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도자들, 최고의 인간 이성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어떠냐 말이에요. 물론 뭐 우리나라도 서울이 지표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상징적 도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그럼 사람들이 물론 뭐 어디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어떤 소도시를 가지고 한국의 어떤 뭐 GDP, GNP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발전상, 문명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대부분 서울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로마야말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전 세계는 아니에요. 적어도 로마가 다스리던, 로마가 통치하던, 로마 자체를 포함해서 하던 나라의 대표적 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가 가지고 있는 도덕,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혹은 종교 수준이 전체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 로마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오늘 원래 우리가 읽었어야 될 본문은 18절부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짧게 이제 21절에서 23절과 28절에서 32절만 읽었는데요. 18절 말씀 그냥 첫머리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만일 한국 사람이었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세네 라고 얘기했을 거다 그 얘기예요. 말세다 그 얘기예요. 당시 로마가 또 로마가 다스리던 그 수많은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말세예요, 말세.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 속에, 그러니까 로마를 포함한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산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산신령을 떠올릴 수 있겠으나 어쨌든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종교적인 심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에요. 그러면서 이 헬라도 우리가 흡수했죠. 그리스도 흡수한 거예요. 그리스 그러면 우리가 뭐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뭐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 빼놓으면 지혜를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로마를 빼면 뭐 이 강맹함, 이 강력함을 말할 뭐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당시에 로마 그러면 최강대국인데. 그러니 로마와 그리스, 그러니까 강력한 힘과 지혜가 결합됐으니 뭐 무력으로도 최고고 지혜로도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위 말하는 신의 존재를 몰랐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더듬어 알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깨달을 만한 어떤 흔적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절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들은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까?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하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그건 한정적으로 뭐 알려졌겠죠. 뭐 예수님 이전에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자연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씨앗 같은 것들이 다 있었다 이게. 21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불신자겠죠. 유대인으로 말하면
비유대인, 곧 이방인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하자면 비기독교인이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을 통하든 경험을 통하든 자신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신적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안 해요. 이게 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유대인을 만일 겨냥해서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사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살기 어렵고 말세다. 말세도 사실 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종종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면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싸우고 그냥 지지볶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 더 마주해서 쳐다볼 걸, 손잡아 줄 걸, 시간을 그냥 보낼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는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에 보시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련한데 그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서 어떻게 돼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남의 말 듣지 않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지혜가 있는데 남의 말을 왜 듣겠어요?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데, 자기가 옳은데, 자기가 지금 옳은 길 가고 있는데, 판단이 옳은데, 언제나 옳은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23절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사람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다른 신, 그러니까 가짜 신, 거짓 신을 대체하고 만들어내고 창조한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우면 신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근데 종종 바울이 볼 때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 이 나라든 사회든 개인이든 주술이나 혹은 무속신앙에 빠지는 거 극히 경계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집단이든 혹은 국가든 무엇이든 누구든 왜냐하면 우리는 무속이나 혹은 주술을 미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신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신적 존재가 되는 게 누구냐? 여기 보면 사람, 동물, 물론 여기서는 이제 동물로만 나왔습니다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무속 종교에 따르면 온갖 건들이 다 신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만 일본 그러면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귀신이 모두 몇 명입니까? 몇 신이 있습니까? 그럼 자기들도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만 잘 알아요. 일본의 신은 800만 귀신이 있다.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귀신이 없느냐? 우리도 많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옛날엔 많았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거기까지만. 자, 있습니다. 다 아셨죠? 부엌에 귀신이 있었어요. 부엌에도 귀신이 있어요. 이건 마을 어귀에도 귀신이 있어요. 세상에.
뭐 성황당 그래가지고 마을 어귀에 있는 이 아름다리 나무는 왜 그렇게 귀신이 많은지, 한이 많은지, 마을을 지키는 건지 이 도대체 알 길은 없으나 많아요.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있어요.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우리도 신들과 더불어 살았어요. 조상신은 또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예. 우리도 그 숫자 따지고 보면 엄청나요. 그러니 혹시라도 이건 곁길로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셔서 영적인 그 억압, 눌림을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일본에 가서 영적으로 눌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도 무수한 귀신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무수한 잡신을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하면 또 여기 또 언급되는 나라에서 대사관에서 연락이 올까봐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온갖 나라들마다 다 있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로마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에도 온갖 동물들, 온갖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 심지어는 황제조차도, 로마의 왕이죠, 왕. 황제도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슬슬 신으로 바뀌어요. 신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도 이 우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버젓이 돌아다녀요. 누구예요? 아이돌. 이 젊은 아이돌. 이게 우상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젊은 스타? 어떻게 우리 의역을 하면 이제 그런데 직역을 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그걸 보고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이돌을 배출하는 매니지먼트도 있어요. 세상에.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우상들이 만들어져요. 이념, 사상, 혹은 어떤 사람, 심지어는 교회가, 종교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인이라고 할 때 굉장히 주저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 주변 저 가까운 로마 카톨릭 가면은 성인들이 많아요. 성자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인, 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굉장히 극도로 힘들어하고 그거 아주 멀리 하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을 미워하거나 경건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 스스로 성화한다고 해서 성자 우리 스스로 거룩,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로마는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어떤 인간,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집단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는 거, 그들의 사상이 영원히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오늘 나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 빨리 넘어가면은, 자, 26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왜요? 20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 더 이상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모더니즘 사회는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가치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함. 이게 사실 2000년 전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문제되죠. 사실 지금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떠세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한두 번 들었을 때는 뉴스에서 나오는가 보다. 서너 번 들을 때는 이것이 왜 이러지? 진짜 세상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뉴스를 틀면 도상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까 말세죠. 그러니까 말세니까 뭘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당연히 법이든
양심이든 어떤 심판, 기준,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각자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 더 황당한 것은 3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추각해서 말을 하면 자신들은 언제나 옳다, 자신들은 지혜롭다, 자신들은 기준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에 길을 제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뒤집어 보면 그들도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추악하고 그 밑 속에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 찬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분노했던 이유가 뭐예요? 학교는, 선생님은 언제나 잘 하시고 도덕적으로 옳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애들을 때려, 선생님이 뒷돈을 받아,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해. 그래서 우리는 분노한 거죠. 근데 지금은 학생은 항상 약하고, 학생은 항상 불쌍하고, 학생은 언제나 억눌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학생이 주도해요. 악을, 폭력을, 학교를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소중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상 조금 더 지나가 보니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모두가 다 부패했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심판에 이르는데 이게 뜬금없이 그냥 툭 던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너희들은 기독교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고 따를 만한 그런 가치나 사람이나 사상이나 집단이 있습니까? 법은 언제나 우리는 제가 또 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법만큼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은 보면 어떻습니까? 법이 언제나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누군가가 그랬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죠. 그럼 그 법이 온전히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관통해서 사람들을 법 앞에 평등하게 만듭니까? 아니죠. 여전히 세월이 흐르면 그 법의 그물망 저 밑에 빠지는 곳이 있어. 희한하게 빠지는 게가 있어요. 의료계는 언제나 우리들은 순수하고 옳다고 아니, 여전히 우리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의료계에는 부패나 부정이나 불의가 없나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종종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집단 속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 듣습니다. 혹자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사실은 이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정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만큼은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시대에조차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조차도 사실은 바울은 뭘 염두에 두고 있어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해서 완벽하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혹자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니까 하지 마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자성 또 스스로 정화해야 되니까 얘기해야 된다, 지적해야 된다고 말도 합니다만 자정 능력이 사라지는 건 모두 다 하죠. 왜냐하면 안 되는 쪽만 보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제가 한 30여 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교를 했는데
야, 진짜 말세구나.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다음부터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적절한 건 이제는 설명하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이제 심판이 확정된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중에 빠뜨린 거는 오늘날 시대적 개념으로는 소위 말하는 동성애 쪽입니다. 이제 그거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소지가 있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동성애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게 너무 이렇게 많아져서 핵심이 그냥 딴 데로, 동성애 얘기하면 오만가대로 막 얘기가 또 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생략한 것 뿐입니다. 또 실제로 동성애를 약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동성애만 문제겠느냐? 동성애만 하나님 앞에서 죄냐? 오늘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악의도 죄 아니냐?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표현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 불의, 죄악 이런 것도 똑같은 죄고 그 똑같이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왜 이 다뤄져야 되는 부분에서 동성애가 나왔겠느냐? 적어도 그때 당시 사람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행동 아니었겠느냐? 공감되는 형태라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본문은 흘러가고 있고요. 본문의 흐름은 동성애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던,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적 스타일로 알던, 대부분 다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알던 잘 알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다, 그 얘기. 로마 시민이, 로마의 주민들, 로마의 백성들이 정치계든 일반 백성이든 사실 알고 보면 부패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언어로 바꾸면 말세다. 이거 이렇게 되고도 안 망하는 게 신기한 거죠. 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 주님을 더욱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있는 시간 동안 감사하며 그들과 마주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로 우리의 생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사람이 혹은 동물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